또 반갑습니다라고. 반갑지 않나요?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주의를 지킨 자는 복이 많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네 가지를 반드시 땅. 나는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똑같이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굉장한 역사 일어날 것이고 차이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의 비유가 참 많아요. 비유가 많은 장이에요. 비유가 많더라. 비유가 아주 13장은 아주 비유를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비유가 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 10절서부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3장 10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13절에도 13장 13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4절에 1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많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도 그렇죠. 2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1절에도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이렇게 쫙 뽑아봤는데요.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34절에도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13장에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장인 것은 비유가 아주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비유들은 모두가 각각 다른 것으로 가르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내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들이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부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요, 그 거부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이 이제 거부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겨 보한다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여기서 실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농부, 여기 보면 밀, 가라지 이런 거 비유하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이렇게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구물에 걸린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52절까지 보면은 집주인의 천국의 제자간 서기관 비유를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담고 있는 내용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를 당하는 천국의 진목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 얘기를 말씀해 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거부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게 그들이 거부를 당하는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에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 모든 비유를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안 해요? 전부 다 주님의 나라를 하는데 거부하고 또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마련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종말의 때에 이를 깨달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들 세상의 백성이 구분이 돼요.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죠. 왼편의 성도, 오른편의 성도,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13장에 가르쳐 주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장과 7절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저일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의 말씀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5장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8장과 9장에 보면 8장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문둥매가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천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8장과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천국의 역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역사 일어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 했대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누려지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안 지셨다? 짊어지셔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나라가 임하니까 메인 것이 끌어지고 그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성령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를 가지고 오세요? 그 나라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천국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풀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운동이 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동을 펼치면서 십자가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부르셔가지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요?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매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오늘날에 이루어서 목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역사예요. 이것을 주는데 그들이 거부한다 안 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분되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이제 몰려들잖아요. 그에게 이제 모여들어서 예수께서 배에 이제 올라가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어떤 자가 되느냐, 여기 보면은 12장 46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이제 밖에 이제 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의 말을 하려고 밖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50절에 응답 주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천국의 역사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무리에게 말씀을 부여주고 하나님 아버지로 삼는 사람이 하늘의 가족임을 여기 무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구의 뜻대로? 내 형제들이 내게 왔다, 내 부모가 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하늘의 가족임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삼는 사람이 하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이게 되게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방해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1장 12장에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예수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해한다 안 한다?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서 그날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께 들어오니까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꼭 얘기하를 12절에 24절에 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임의치 않고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귀신에게 여러분들을 대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막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막 상세하게 보여줘요. 11장 12장. 예. 그러면서 그날에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적재자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막 적재다를 하고 갈등을 하고 그들의 무지가 팽팽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그날에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날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13장 10절과 17절에 보면 자신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그것은 깨닫는 것.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면 그날에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은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깨달으라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15절에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치면 깨달으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여러분들 깨닫는 자 자신이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그것은 깨달아라. 이것이 13절 14절 15절 19절도 있죠. 19절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기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깨달아라.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지요? 깨닫는 자, 깨닫는 거.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깨닫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을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적재자들이 여러분들 반감과 방해를 불구하고 뿌려진 예수의 말씀의 씨는 어떻게 해야? 지금도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게 오늘날 여러분들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아버지 영광 돌릴 때 듣던지 안 듣던지 아침에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알려주고 그들은 마음이 안악하고 강팍하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전하라 안 전하라? 전하라. 오늘날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뿌려진 말씀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지금까지 천국의 역사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뭐냐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안 뿌린다? 뿌린다는 겨.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그렇죠?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이 13장 24절.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 여기 마치 새 것과 옛 것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내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52장에 나오는 거예요. 52장에 천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 것과 새 것과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13장 28절로 23절에 보면은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와 함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장소가 여기 보면 관심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의 말씀이 뿌려진 곳은 뭐냐? 네 곳이요. 네 명이에요. 네 명인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있는 땅, 길가에 있는 땅, 돌밭에 있는 땅, 그렇죠? 가시떨기, 좋은 땅에 각자 고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나는 여러분들 어떤 땅에 있으며 어떤 복음의 씨는 여러분들 똑같이 뿌려져 안 뿌려져?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뿌리러 씨는 다 똑같이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다 뿌려지는 거야. 방해를 해도 다 뿌려지는 거야. 여러분들 농부가 여기 장로님들 여기 농사를 접어서 알지만 여기 농사 지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알곡을 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그 풀을 그냥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 주위에는 이 알곡이 자라는 영양분을 다 뺏어가 안 뺏어가? 다 뺏어가니까 여러분들요 다 뽑아줘요. 주인이 다 뽑아줘야 여러분들요 열매가 맺어지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땅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땅이냐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뿌리러 나갈 때 길가에 떨어지는 길가의 땅 길가가 있는지 더러는 얕은 돌밭에 흙이 여기 싹여나무로 움써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좋은 땅 보세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땅에 여러분들은 각자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기 13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게,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쳐서는 절대로 안 돼. 에스겔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에게 여러분들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강석 갖고 굳어져 가고 악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길밭에 여러분들 신앙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길과 같은 마음이 뭐냐면, 신앙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할 능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라고 그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길과 같은 마음의 소유한 자가 말씀을 들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모았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말씀을 빼앗겨. 깨닫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통찰하다.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통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장 5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이다 이래요. 내가 열심히 말해지 모든 것을 말해줬는데 너는 깨달았냐라고 물은 게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들었어요. 듣고 마음에 깊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따르는 것은 말을 합니다. 따라와야 돼. 한편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디요? 빼앗은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가지고 깊이 받아들여서 따라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 했다라고 해서 그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게 길가에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 악한 자가 말씀을 마음에 쫙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탈취하듯이 순식간에 빼앗아 간다.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복음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관하기를 원해야 돼, 안 해야 돼?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원하지 않는 태도, 그리스도와 함께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이 빼앗기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하는 것을 싫은 거예요. 이게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들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로 21절은 돌 같은 마음이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온 후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인내는 잠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은 오랫동안 견뎌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금같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장 21절에 20절 21절에는 이 잠시 세상에서 여러분들요 속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21절에는 여러분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이것은 그냥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환난으로서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져서 이게 잠시 이 사람은 말씀을 이제 들어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환난이 압박을 당하는데 이 압박이 어떤 저기를 표현하냐면은 곡식을 보면은 나달이 껍질을 막 분리시키잖아요. 그는 고통이고 압박이고 막 견뎌 못 견뎌 이렇게 심한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박해를 이렇게 심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 기구에 막 또는 막 이렇게 쓰레기를 막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압박이 왔을 때 견디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잖아요. 견디기 어려워요. 큰 압박의 고통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은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환난이 왔을 때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막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환난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이요. 엘리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850명하고 막 싸우고 나서 여러분들 호렙산으로 도망가야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 주고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부르셔서 여러분들요 환난이 지나고 풍랑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뭐가 나타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압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요.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발전으로 계기로 삼는 자만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주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요 지금도 여러분들 압박과 고통을 당한 이에게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말씀이 막혀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 것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돈이 충만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잘 막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하게 제약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느 땅에 속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를 자꾸 점검하는 게 좋아요. 가시밭에 마귀는 여러 가지 달콤한 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 안 한다? 마귀는 유혹하지. 세상에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 성도들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뭐가 좀 되면은 막 몸뚱이부터 바뀌어, 목소리부터 바뀌어. 아무튼 한번 자기를 좀 자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혹하고 속여요. 그리고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마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래. 유혹의 결과가 뭐냐면은 막히는 거예요. 막힌다. 숨 막히게 하는 게 여기 보면 질식하게 한다 그러잖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막히게 하고 숨 막히게 하고 질식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뭐냐,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부에 대한 현혹, 부에 대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에 대한 뭐가 있다? 현혹이 있다. 부에 대한 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 2마리에 떡덩이 5개가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줘? 나 창조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로 나 여호와가 말씀으로 전부 다 이것을 지으셨고 이것을 지으셔서 경작할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 만사를 다 맡겼다. 안 맡겼다? 맡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을 다 다스려라. 안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그랬지 이게 부에 대해서 현혹이 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풍랑이 뭐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정말로 순종하고 가면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니까 목회를 해나가는 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가 안전수칙 잘 지키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들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주님이요. 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와서 여러분들 두려워서 떠는 이들이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해서 병드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 뭐에 대한 거? 부에 대한 현혹. 그 마음에 질식시켜. 그 질식이 되니까 자라나 안 자라나? 못 자라나지. 질식시켜. 좋은 씨를 섭취할 영양을 다 빼앗겨.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지고 왔다 안 가지고 왔다 그냥 왔어요. 그냥 맨몸뚱이에 그냥 태어났다고. 갈 때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갈 것이 없어.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다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6장. 그러면서 그 부한 자들은 막 여기 이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한테 돌아?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 돌아. 이것 때문에 질식이 된대 안 된대요? 질식된 게 사람들이. 그리고 너는 믿음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뭐하라? 족한 줄을 알아라.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기 질식해서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밭에 가시 떨기. 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식하거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어디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질식이 된다는 게 좋은 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부에 대한 현혹의 그 마음에 질식시켜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심에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는데 현혹되는 자가 되지를 마십시오. 여기 질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요 넘어진다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에 말씀을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려라. 요즘은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꽃을 본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느낌이 이렇게 잘 안 와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적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고 자연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노래도 지나가고 이 자연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지어진 것이잖아요. 다 안개와 같이 다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안개처럼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여러분들로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먹고 입는 것이 있는 줄 알면 족한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으라 라고. 좋은 땅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사랑하니까 지키고 말씀을 맞아요 아버지요. 거기에 사랑의 표현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한테 말을 한다. 지켜 안 지켜?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충만하게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여기 맺도록 우리는 지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유혹과 재난을 다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이요 순종하고 좋은 땅에 뒤어서 여러분들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오늘날 여러분들 전부 다 이루어지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자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